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저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 믿음과 소망을 품고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아가서를 보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한편의 아름다운 오페라이죠. 성경을 보면 다양한 장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다양한 장르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하나의 장르, 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요, 이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이 설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혼인 서약서라든지 편지라든지 여러 가지로 배우자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혹자는 이 성경에 로마서는 혼인신고서, 혼인서약서라면 아가서는 연애편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희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가서뿐만 아니라 여러 말씀을 골고루 묵상해야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하는 은유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 왕과 백성, 주인과 종, 그리고 신랑과 신부로 표현합니다. 이 시간 이 아가서 말씀을 묵상함으로 신랑을 더욱 사랑하는 정결한 신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결혼 생활이 늘 행복하기만 하나요? 아니지요. 다툼이 있습니다. 시련도 있습니다. 부부간에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환경적으로, 또 자녀 문제로, 또 고부간의 문제 등으로 부부 내에 크고 작은 시련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모르는 척 하시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다 있지요. 네. 앞에 있는 저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련들을 지나가면서 이 부부관계는 더욱더 단단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는 배우자를 보면서 설레는 것이 아니라 전우애를 느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큰 문제가 없어도요, 호르몬적으로 무덤덤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처음 배우자를 만났을 때가 생각이 나십니까? 처음 배우자의 손을 잡았을 때가 생각나십니까? 저희 부부도 학교에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연애해서 결혼했습니다. 네. 처음 이 손을 잡았을 때 심장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만난 지 12년 차가 됐고 결혼한 지는 7년 차가 됐는데 지금도 심장이 그렇게 뛰면 심장병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평균 2년에서 4년 정도가 지나면 이 사랑을 느끼는 호르몬 분비가 점점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콩깍지가 벗겨지고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죠. 단점이 크게 안 보이더라도 마음이 무덤덤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부부간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그 시기를 잘 견뎌내면 서로 간의 신뢰와 존중이 쌓이게 되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부부관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가서도 총 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은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처음에는 이 솔로몬과 술람미가 만나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하는 아름다운 노래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바로 남편에 대한 안일함과 무덤덤한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5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들 가운데 찾아온 어려움과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5장 말씀은 이 술람미에게 찾아온 안일한 마음과 또 그로 인한 후회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 술람미가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인가 하면 이 솔로몬이 밤에 자신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부릅니다. 나의 누이야, 나의 사랑아, 나의 비둘기야,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이 나의 누이라는 표현은 당신도 나와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어떤 존재예요? 왕이잖아요. 술람미는 어느 시골 처녀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나와 같은 존재입니다. 당신은 나의 사랑입니다. 당신은 나의 완전한 자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로 그를 깨우는 것이죠. 그리고 문을 열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뭘 합니까? 내가 너를 보러 오기 위해서 이렇게 밤 이슬을 맞고 왔다. 문을 열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 이 결혼 초기 때 같았으면 이 술람미라는 여인이 버선발로 뛰어나갔을 텐데 지금은 어때요? 꿈이긴 하지만 그의 마음이 나타나는 거죠. 3절에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와 내가 발을 씻었으니의 이 문장 구조를 보면 동일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할 수 없음을, 하기 싫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다시 옷을 입고 내가 어찌 발을 다시 더럽히겠느냐. 이 히브리인들은 당시에 발에 흙이 묻는 것을 부정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발에 흙이 묻으면 반드시 다시 발을 씻어야 하기에 상당히 귀찮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찾아온 솔로몬을 맞이하지 않고 누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계속 문을 안 열어주고 있는데 솔로몬이 문 틈으로 손을 들이밀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문의 구조를 보면 이 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 잠금 장치를 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문 틈에 손을 넣어 문을 열어보려고 애를 썼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본 술람미의 마음이 그제서야 움직여서 그를 맞이하려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5절 그 문과 문빗장에 손을 대니 모략이 묻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맞이하기 위해 모략을 발랐다는 견해와 솔로몬이 술람미를 만나기 위해 모략을 발랐고 그 바른 손으로 손잡이와 문을 잡았기 때문에 문빗장에 묻어 있었다라는 견해로 나눠집니다. 이 두 가지 견해 중에 어느 하나여도 큰 무리는 없으며 어느 경우에도 우리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발랐다라고 하면 얼마나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밤중에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모략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면서까지 함께하려고 하는 그의 사랑의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술람미가 발랐다 하면 이제는 무뎌진 마음을 돌이켜서 정성으로 신랑을 맞이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느 경우든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술람미는 이 신랑의 지고지순한 사랑에 온전히 반응하여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솔로몬은 가고 없습니다. 불러도 응답이 없습니다. 이에 자신의 모습을 후회하여 솔로몬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밤중이다 보니 순차라는 사람이 낯선 이로 오해하고 그를 상하게 하였습니다. 또 파수하는 자가 그가 누구인지, 이 밤중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누구인지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베일을 벗겼습니다. 이 상의를 벗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얼굴과 전신을 가리는 베일을 벗겼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것만으로도 사실 그녀에게는 수치이지요. 매를 맞고 베일이 벗겨지는 수모를 겪는 가운데에 술람미는 솔로몬을 찾습니다. 찾아도 만날 수 없자 예루살렘의 여인들에게 부탁합니다. 혹시 솔로몬을 만나게 되거든 내가 사랑병에 걸렸다고 전해달라 말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특징을 노래합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죠. 이 4장에서 솔로몬이 부른 세레나데처럼 그렇게 술람미 여인도 솔로몬을 노래합니다. 그는 빛나고 남다른 빛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는 순금과 같습니다. 그의 눈은 비둘기와 같은데 아름답습니다. 그의 뺨은, 그의 입술은, 그의 손은, 그의 몸은, 그의 다리는, 그의 생김새는, 그의 입은, 그리고 16절 그 전체가 사랑스럽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는 신랑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솔로몬은 술람미를 만나기 위해 밤에 찾아왔고 문을 열어보려 했습니다. 그리고 모략까지 발랐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만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것 자체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만이라도, 아니 단 한 시간만이라도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은 미물이라 여겨지는 벌레로 살아보라고 하면 살 수 있으시겠습니까? 산다면 얼마나 부자유스럽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과 목소리도 대화도 할 수 없습니다. 당장 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도 많은 위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간인 우리가 단 한 시간도 벌레로 사는 것을 상상하기조차 어려운데 하물며 전지전능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안에서 부자유한 육신을 입으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고난일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그 고난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오셔서 도무지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이의 마음의 문을 열고자 애쓰시고 문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누군가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렇게까지 사랑해야 하나? 라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보여주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날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시 여기지 않았는지, 무덤덤하게 여기지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빗길을 뚫고 오셨잖아요. 어떤 마음이셨어요? 사랑하는 신랑을 만나는 그 설렘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오셨습니까? 누구도 예외일 수 없을 것입니다. 신랑 되시는 주님 앞에 그 사랑을 기억하고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정결한 신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랑 되시는 하나님을 소개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술람미를 보니 솔로몬에 대하여 세세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에는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또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소개할 수 있으십니까? 주변에서 때론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때 자신 있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 왜 우리에게 구주와 주님이 되시는지, 주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설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내 배우자가 너무 미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미운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배우자를 욕하면 어때요?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없잖아요. 하물며 배우자, 남편, 아내, 사람인 배우자에게도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신랑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소개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알듯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전해야겠습니다. 모르겠다면 오늘 말씀과 기도 앞에 정직하게 서서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술람미가 솔로몬을 노래하는 이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내 배우자와 내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해야겠습니다. 아가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부부간에도 유익을 끼치는 교훈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흐르는 세월 속에 익숙함으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배우자 또 가족들을 남보다 못하게 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부모님, 자녀, 형제들을 그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본문의 술람미 여인처럼 어떠한 교제 없이 마음의 문을 닫은 채 열어주지 않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솔로몬이 술람미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나의 배우자를, 나의 가족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혹시 나는 솔로몬처럼 끝까지 사랑하고 있는데 내 배우자가 술람미처럼 문을 닫고 열어주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그렇게 사랑하면 언젠가 문을 열고 노래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만 인내하십시오. 그 사랑이 견고해질 것입니다. 조금만 노력하십시오. 그 사랑이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사랑을 전하고 또 나의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앞에 얼마나 안일하였는지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돌이켜서 주님의 사랑에 온전히 반응하고 주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솔로몬이 술람미의 여인을 사랑한 것과 같이 저희도 한결같이 사랑하는 배우자, 부모, 형제,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중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응답되어져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고 전할 수 있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모든 것마다 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주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담아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아버지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드린 손길 가운데에 믿음에 합당한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